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거룩하고 또 신실한 그러한 안식일을 여러분 시작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된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며 자랑하는 에디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에디의 이야기를 들은 학교의 그 무신론자인 선생님은 에디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성경의 그 신화를 믿고 그 낡아 빠진 이야기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순진한 것이란다. 에디야, 꿈에서 깨거라. 그러자 에디는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빠는 예전에 술 드시고 집에만 오시면 저를 때리고 발로 차며 욕을 하곤 했어요. 나는 아빠가 어느 소리만 나면 너무 무서워서 숨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아빠는 엄마를 때리고 엄마도 때리고 욕을 했어요. 엄마와 나는 참 많이 추웠고 배도 고팠었답니다. 엄마는 거의 매일 울었어요. 아빠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우리 아빠가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엄마와 제게 미안했다라고 하면서 껴안아주고 또 엄마에게는 옷도 사주고 저를 무릎에 올려놓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며 절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줘요. 선생님, 이제 저희 집은 너무 따뜻하고 화목해요. 우리는 아빠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선생님, 만일 제가 지금 선생님의 말씀처럼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면 저를 깨우지 말아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드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의 그 12절의 말씀은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조금 생뚱맞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안식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다가 갑자기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헬라어 성경에서 이 12절이 시작되는 부분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생략된 것입니다. 이 가르라는 가르라는 헬라어의 뜻은 이는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올바르게 읽게 된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제 12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선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안식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안식. 네, 참된 안식이란 뭐 놀고 쉬고 평안하고 즐기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는 것,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네,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 말씀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나의 마음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아버지의 그 준비하신 그 참된 안식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새로 이제 발령받아서 가시게 되면 처음 부임 설교하면서 우리 회중들을 쫙 지켜보다가 어떤 분이 좀 신앙하신 지 오래됐고 어떤 분이 신앙한 지 얼마 안 되셨고 이것들을 딱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약간 자세를 좀 편안하게 하고 뭐 또 졸고 있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러한 분들은 20년 이상 신앙하신 분들이고, 또 딴짓하면서 성경을 보거나 찬미가를 뒤척거리는 분들은 10년 이상,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설교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분들은 이제 5년 이상 신앙하신 분들이고, 이제 자세를 똑바로 하고 집중해서 듣는 분들은 보통 이제 신앙하신 지 1년 미만이신 분들, 이제 같이 신앙하신 분들일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토록 오래 듣고 받으면 여러분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긴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왜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런 것일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지만, 만약 생각할 때에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제대로 영접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은 상당히 많이 의식합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올 때에는 옷도 신경 써서 잘 입고 오고요, 어떤 뭐 자세나 표정도 아주 밝게 합니다. 설령 집에서 싸우고 좀 안 좋은 마음으로 오게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게 되면 아주 기쁜 표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뵈러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더 의식해서 그런 경우가 분명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옷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어떤 자세, 뭐 이런 것들보다도 여러분 무엇을 보실까요?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네,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무엇을 더 신경 써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 올 때 뭘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마음을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성경 말씀에는 내가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이 더 크게 느껴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되 입으로만 신하는 것일 뿐 마음에는 모시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예전에 36 영어학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번 또 예화로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한 여학생이 청바지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또 뭐 귀걸이도 하고 아무튼 치장을 요란하게 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것을 본 한 장로님이 그 여학생에게 이제 다가와가지고 톡톡 걸어와가지고 화를 버럭 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고 교회에 올 수 있느냐, 넌 교회 나올 자격 없다 하면서 쫓아내셨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학생은 집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교회 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친구랑 놀러 간다라고 하고 그렇게 치장하고 나온 것입니다. 뭐 그렇게 치장을 하고 요란하게 해야 얘가 교회 안 나가는구나 하고 인정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겨우 싶어서 그렇게 교회 나온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예전부터 교회 올 때에는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 그렇지만 뭐 귀걸이나 목걸이, 뭐 반지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화입분의 글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과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교회에 올 때에 화려한 옷,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런 것들을 하고 오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 4절에 있는 말씀,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사람, 마음의 그 중심을 단장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교제,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성도로서의 그 누리는 당연한 행복이지만, 너무나도 좋은 행복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뵙고 그분께 나의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이 공격을 해도 참 신기하죠? 꼭 교회에 오기 바로 전에 공격을 합니다. 참 그런 경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탄에게 공격당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내게는 희망이 있는가 보다. 내가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사람이라면 사탄이 저를 왜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며 끝내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 그 혼란해진 마음, 무너져버린 그 마음을 기도와 성령님의 그 도움으로 해결하고, 사람과의 모든 그 관계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행실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으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살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을 신경 쓰느라 정작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즉 그 마음을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긴 활력이 있다라고 요즘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은 에너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태양이 스스로 에너지, 열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지난번 그 사경회 때에 이 성경상 장로님의 말씀 중에 모든 자연계 중에 우리 주변에 그 많은 그 우리가 보는 이 자연계 중에 유일한 스스로 그 다른 어떤 것에서 에너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는 것은 태양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물론 그 에너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에너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태양의 그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그 에디의 아버지가 그렇게 변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정에서 또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그 링크로 들어와서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며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혹시 시간은 다를지라도 어쩌다가 유튜브에 있는 이 말씀을 또 보시게 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간을, 그 귀한 여러분의 그 시간을 내어서 듣게 되시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참 대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러분이 참 대단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고 사탄의 역사를 이겨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서두의 말씀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참 싫어합니다. 얼마 전에 목회실에서 CCTV를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됐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의 문들, 저기 이제 구교회의 화장실 문 쪽문도 이렇게 막 열려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안 열리니까 이제 식당 문 쪽으로 오셔서 또 문을 열려고 막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보고 이제 화들짝 놀라서 이제 나갔습니다. 어디서 오셨냐라고 하니까 이제 대뜸 이제 배가 고프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상을 차려서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주변에 이제 폐지와 건물을 이제 주워서 사시는 분이시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있는 그 모든 폐지들을 다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했는데요. 또 전에는 술이 잔뜩 취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또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 가정이지만 그렇게 누가 오시면 편하지만 않습니다.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내 마음, 내 자아와 이기심과 모든 그 추잡함이 있고 온갖 비밀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에 그 누군가가 들어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참 그분을 모셔드리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불편하고 부담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로 결정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 대단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에 모셔드렸지만 예수님은 나와 대화하시려고 이제 거실 소파에 앉으셔서 그러고 계신데 나는 어쩌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 숨는 것입니다. 명철아, 명철아 라고 부르시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도 대답하지 않고 나의 다른 깊숙한 나만의 골방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힘든 겁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도 싫고 예수님께 간섭받는 것도 싫고
그분과 대화하기도 싫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또 어디로 가고 싶은 겁니까? 네, 하늘나라. 근데 하늘나라 가면 영원토록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할 것인데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교회증언 2권 258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최상으로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통치와 관리 아래 자신을 전적으로 바칠 것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네, 최상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불편한 어떤 손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한 집에 살게 되었는데 신부가 다른 남자를 자꾸만 집으로 초대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편이랑은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 다른 남자랑 자꾸 놀고 이야기하고 웃고 그러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바로 이혼감입니다. 뭐 이혼이 뭡니까? 뭐 고소받아야죠. 고소당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혼인 서약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성전인 내 마음에 신혼방을 차리고 살기 시작했는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로 서약했는데 어쩌고 있는 겁니까? 자꾸만 사단이라는 그 마귀라는 다른 자를 신혼집에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만약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말이 되지 않는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늘 듣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존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의 검으로 우리는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요? 그 실수가 많고 그 욕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던 그 부하까지 죽인 그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뿌리로까지 삼으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실, 그의 행동, 겉모습, 나타나는 그 어떤 것으로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을 보심으로 그를 그토록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불을 받아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한 사도 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떠올리지만
여러분, 사실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오순절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모든 그 복음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제자들이 연 그 길로 간 것일 뿐입니다. 사도행적 37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이 제자들이 마음을 살피고 오직 주님만 모심으로 그들은 그 놀라운 오순절 성령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힘과 능력으로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살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으로 살펴야 할까요? 그 살피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올해 벌써 2월의 달을 맞은 이때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벌써 2월 달이 되었는데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두려움이 많은 이때에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재순 집사님의 댁에 가면 그 집사님이 쓰신 성경 필사 공책이 있습니다. 한번 교회 가져오셔서 좀 전시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창피하다라고 마다하시는데 참 한 번쯤은 좀 가져오셔서 전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받기를 갈망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갸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더욱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받으시고 그분을 최고로 모시고 그분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간절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구주로 신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